우리가 사는 우주는 오묘한 자연의 법칙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 법칙에 순응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오묘한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와 법칙을 잘 활용하면 놀라운 은혜와 또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영의 비밀, 영의 진리를, 영의 원리를 거스리거나 무시하면 세상 살기도, 신앙생활 하기도, 교회 직분 감당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한 이성으로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걸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 이성을 벗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천사, 귀신, 천국, 지옥,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은 순수 이성을 벗어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느냐?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양심의 소리고, 이제 그걸 칸트는 실천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수이성, 그 이상의, 그 너머에 그것들을 초월하는 영적 비밀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이제 철학자 칸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비밀 두 가지,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진리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멸망의 법, 사탄의 법,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걸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마지막 구절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직분 받았다고 교인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은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싶어요. 그건 목사고 집사고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성령 모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교인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본인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세상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밖에는, 땅의 소리로 밖에는 듣지 못하거든요. 성령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전혀 새로운 감각기관이 열립니다.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인간을 주장하는 영적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어떤 인간도 이 두 가지 법칙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두 가지 법 중에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들인지 생각을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모셔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예수의 십자가 구속사건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법 아래, 그 원리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도 죄의 아비 마귀는 죄로 사람들을 결박해서 이끌고 그리고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죄를 지으면 죄의 법 아래, 마귀 법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회개할 수 있는 힘도, 회개의 영인 성령도 내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고요, 회개하게 합니다. 다 성령이 하는 일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도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요, 물론 전도할 능력을 주는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비밀을 알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분도,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법을 삼고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깨달음, 권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법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그게 감동을 주는 거고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 얘기들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세상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더 우위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정치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더 위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 받은 목사라면 정치 노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뜻, 인간의 판단, 그 행함은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판단하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악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특히 사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삶의 방편이에요. 여러분들, 범죄한 인간들의 소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소견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고 하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 일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판단할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인생들은 옳고 그름은 고사하고 영적으로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 따라 그걸 자신의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답니다.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알렉산더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 보화가 탐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금은 보화는 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도 부럽지도 않고, 근데 다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방문한 건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알고 싶어서 내가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상대방, 그 사람에게 넝마 더미를 샀어요. 넝마 더미를 샀는데, 사서 이게 이제 분리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자루가 하나 나왔고요. 자루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돈다발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뭐 횡재했다 그럴 텐데, 이 사람이 그 돈다발을 들고 그 넝마를 판 그 사람한테 간 거죠. 가서 내가 샀는데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이게 당신 거니까 당신 돌려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펄쩍 뛰면서 이 전체 넝마를 팔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었든지 그건 이걸 산 당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랍비한테 온 거예요. 그 랍비가 들어보니까 이게 그 당시 풍습으로 말하면 그 산 사람이 갖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산 사람이 나는 그건 안 샀고 이 넝마만 샀으니까 이건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랍비도 판단 기준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도 딸이 있고 자네도 아들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킨 다음에 이 돈 자루를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알겠다고 수긍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랍비가 알렉산더에게 얘기를 했죠. 당신 같으면, 대왕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씩 웃으면서, 나 같으면 두 사람 다 죽이고 돈보따리는 내가 챙기겠소. 이게 내 정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죽게 됐어요.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죽으면 관에다 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팔을 관 밖으로 빼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례 행렬 지나가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해라. 이 천하의 알렉산더가 양손에 뭘 들고 가는지를 시민들이 보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치관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소견에 오를 대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십시오.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들입니다. 오늘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우리들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욕망들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떨 때 탈진됐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사역자들이요. 왜 번아웃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거든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영적 에너지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탈진은 왜 되냐면요, 위에서 공급이 안 되고 받아놓은 있는 걸 다 소진해서 탈진이 되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계속 위에서 공급이 받아지면요, 그런 상태는 탈진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큰 역사들을 이루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때 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은혜 진짜라고 해도요, 그거 다 소진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중에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그 능력들을 공급받으며 일을 해야 탈진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일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다시 하나가 돼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던 걸 우리가 압니다.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들이 보급이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영적인 능력이 공급이 안 되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상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이상하게 깨달음도 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보통 때보다 다 예민해요.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때 갔다 와서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목사님이죠. 나중에 어떤 일 때문에 영국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괘씸죄에 걸려서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영국 국왕이 그냥 심통이에요, 심통. 그냥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간수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간수장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어요.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애들도 좀 만나고 오시죠. 그냥 하면서 윗사람 모르게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이 고맙다고 하고 나갔는데 한 2, 3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감옥 지키는 옥사장이, 아니 목사님 그냥 윗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잠깐 다녀오셔도 되는데 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성령께서 존 버년에게
감동을 준 거죠. 돌아가라고. 그래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웬걸요 1시간쯤 딱 지난 뒤에 왕이 직접 거기에 순시를 온 거죠. 있나 없나, 감옥에 지금 앉아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 간수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까뜩했으면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나가라 들어와라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언제 오든지 목사님 알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알아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육신을 쫓는 삶을 살면서 이기적이고 사악한 그런 계략들을 꾸미며 세상을 살아갈까요? 왜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면 당장 현실적으로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알면서도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더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육에 속한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생각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인 걸 확신하면서 새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살면 그런 인생은 성공 같은데 실패하는 삶을, 자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 아래 살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리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법을 삼고 그리스도의 영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